성도의 충만한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충만이라는 말이 어떤 뜻일까요? 히브리어로 말레란 말인데 가득 차다, 넘친다, 잠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헬라어로는 플레로란 말인데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야훼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크게 열라는 뜻은 풀로 채우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풀을 좋아하세요. 가득 채워주리라. 할렐루야. 주라 그럼 내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흐르고 누르고 넘쳐나게 안겨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후하게 주시고 그리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풀로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은혜도 넘치게 주시고 착한 일도 많이 하라고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래서 일선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물속에서 채워주시리라. 여기도 풍성을 말해서 채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충만을 좋아하신다. 아멘. 충만히 주시고 충만하기 원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어떻게 충만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은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이십니다. 구약에는 왕이나 선지자 제사장들에게 부분적으로 역사했지만 신약시대에는 모든 만민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을 남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대로 성령이 말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됐기 때문에 악한 마귀도 극성을 부리지만은 성령님도 추수꾼으로서 이 땅의 영혼들을 건지기 위해서 크게 역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땅이 혼돈과 공허할 때 운행하심으로 온창조, 혼돈과 공허성에 있던 이 지구를 우주를 창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에 생기를 불어넣었더라. 느하의 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셨을 때 네피시아야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숨이 뭐가 있습니까? 생기, 성령이죠. 그분이 들어갔을 때 성령이 들어갔을 때 영혼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관계는 뗄래 뗄 수가 없고 동물은 육만 있기 때문에 죽으면 끝이 나지만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의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고 인격적인 존재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영혼들은 영이 죽어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born again 다시 재창조되어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을 보게 되고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이시죠? 그러므로 이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감동과 감화를 시켜줬을 때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세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감동과 감화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점령하도록 이렇게 됐을 때 권능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권세와 능력을 받습니다. 그래야 할 때 마귀의 세력을 물리쳐 이길 수가 있고 나의 속에 재성을 이길 수가 있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베드로와 함께 12제자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은 십자가에 돌아갔을 때 전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다시 오브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직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그때 당시에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오순절날에 성령을 받았을 때 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받았습니다. 권능을 받았습니다. 힘이 솟아났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힘있게 전했든지 3,000명이나 회심이 됐어요. 어찌할꼬 왜 할꼬 어쩌면 좋노 난리가 났어요.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못 박아달라. 그래서
로마의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는데 그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놓은 바로 그분이, 그 인자가 메시아시구나, 우리 구주시구나 통곡을 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해서 용서받고 회심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전에 성령 받기 전에는 너무나 약했던 존재들이 성령을 받자 파워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권능이란 말은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폭발적인 힘을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폭발적인 힘이 솟아나기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에도 성령이 서우셔서 크게 부흥이 됐고, 또 사마리아 교회도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해서 사마리아 성에 악령이 떠나가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을 치료받고, 그리고 그 성의 기쁨이 넘치게 되었더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에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바나바와 함께 교회를 세우게 되셨고,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3차 전도행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교회를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볼 때 여러분, 로마의 10대 황제가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를 했습니다.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시대에 초대교회가 그렇게 핍박과 박해를 받아가지고 힘이 들었는데, 교부시대까지 힘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AD 313년,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묘하게 희한하게 신기하게도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데, 그러나 기독교로 받아들였지만은 우리처럼 성령 충만한 뜨거운 이런 게 아니라, 당시 교황과 황제가 종종 유착이 되어서 가톨릭 천주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 괴리가 많고 문제가 많았어. 중세 암흑 시대에 타락을 해가지고 결국 마르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개신교가 생겨난 것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신교가 생겨났는데, 마르틴 루터, 쩌빙글리, 깔뱅 이런 사람들이 개혁신학자들입니다. 그리고 존 낙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렇게 개신교를 부르짖고, 또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미래여왕의 박해를 받아서 결국 메이플호를 타고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세운 나라가 미국인데,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시대적마다 하나님 쓰는 종이 있습니다. 존 웨슬리가 원래 영국 사람으로서 미국에 선교사로 파송됐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배를 타고 오는데 본인은 이 풍랑이 보니까 무서워서 배 밑창에 숨어 있는데, 가판 위에서 찬양을 부르고 박수를 치고 하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과 나하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 사람들은 죽을 지경에 이르러서 찬양을 하고 박수를 치고 영광을 돌리는데 나는 왜 이 꼴인가, 자기가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돌아와서 어느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집회에서 로마서 강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거기서 1738년도 5월 24일 수요일 날 저녁 8시 45분경에 성령의 불을 받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있던 나약했던 잔 웨슬리가 아닙니다. 성령을 받자 완전 180도 달라졌어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는데 결국은 감리교의 창시자 존 웨슬리가 감리교의 장사가 되어서 18세기에 한 세계를 이끄는 위대한 종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 나약하고 부족했던 종이 성령을 받자 완전히 달라졌어요. 동시대 사람 조지 필드 목사님은 일생에 16,000번 설교를 하셨는데, 이 목사님은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목사님이 마차를 타고 들어가면 그 고을에 눈물이 쏟아져요. 그러니까 설교하기도 전에 눈물이 쏟아져요. 저는 그런 걸 부러워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던지 그냥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회개해 버립니다. 오늘 이 공장에 갔는데, 공장을 순시하는데
직원들이 울기 때문에, 그 많은 직원들이 울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했습니다. 얼마나 회개를 했든지. 그래서 결신을 시키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들. 성령이 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의 힘은 나약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해 주기 때문에 지금 기름 부음이 넘치고 찬양의 은혜 받고 말씀의 은혜 받고 지금 함께 했음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리고 찰스 핀이라는 이 시대에 쓰임 많은 귀한 종은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에 활동하시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종을 쓰시는데, 이분이 미국의 제2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찰스 핀인데 본래 변호사였습니다. 그런 성령의 찔림을 받고 로마서를 연구하면서 인생이 변화됐어요. 찰스 핀은 성령 체험을 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마치 전기 같은 것이 온몸을 관통하면서 느꼈다. 전기가 왔다. 이걸 공감합니다. 예전에 제가 이영국이라고 둘째 매제를 전도했어요. 우리 둘째 동생 오정미하고 그 이영국이를 인도해서 얘도 순모원께 데리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이영국이 매제가, 아니 형님, 이 교회는 전기를 장치했으니까 전기가 왜 이렇게 옵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기가 짜릿짜릿 오니까. 얘도 순모원께 대단했습니다. 아주 거기 앉기만 해도 새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이 불이 역사가 나타났어요. 주님 만나버리고 깨지고 녹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인생의 생장약들이 와가지고 마르면서 타버렸습니다. 무당들이 와가지고 악기가 떠나가면 점치는 귀신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것이 여도 순모원교회입니다.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보세요. 찰스 피니가 그렇게 영적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성령이 마시면 전기가 오듯이 짜릿하고, 정희 목사님 예전에 충만할 때 말씀하셨어요. 강단에 쓰면은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딸딸하대요, 혀끝이. 그리고 뒷발을 딱 들고 할렐루야 해서 이러면가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잡아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 저희 동기 목사 정영희 목사는 성령이 불을 받고 따글따글 굴렀대. 성전에서. 이게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성령을 받을 때 저는 샤머니즘에 절어있던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외할머니도 구슬하고 우리 어머니도 구슬하고, 자, 그러니까 대대로 샤머니즘 불교 집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 잡혀있고 가게 저주거리 있었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완전히 하나님 바꿔주시는데 그건 좋았어요. 하지만 개종할 때 상당한 공격을 받거든요. 이것들 가만 안 있거든. 왜냐하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러니 제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약할 때라 성령의 역사가 아직까지 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허점이 많았는데 갑자기 의심을 가지고 귀신이 공격을 하는데요. 먹구름이 밀려들듯이 내 마음에 이상한 게 오면서 하는데, 집이 2층 집인데 올라가다가 피가 거꾸로 도는 것 같은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갖게 됐어요.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그래서 집에 빨리 들어가서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딸이 있는데 빨리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막 그냥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라고 막 난리가 났어. 근데 나는 이 안에서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지금 엄청난 영적인 싸움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나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니 갑자기 그러고 있는데 시간반을 뛰었어요. 발자국 뛰면서 이상한 말이 터져나와서, 이게 방언이죠. 시간반을 뛰었는데 겨울인데 얼마나 땀이 나든지 아주 불을 받아버렸어요. 껑충 뛰면서. 저 사람이 놀래가지고 남성 조장한테 전화해서 내 남편 죽게 되다가 빨리 오라고. 이 잘못됐다. 근데 그때는 몰랐지만은 이게요, 딱 종이 한 장 차이. 이게 별게 아니거든. 뒤집으면 되는데 이걸 못 뒤집어 사람들이. 귀신의 역사도 뒤집으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얼마나 급하든지 나를 잡아버렸어요. 할렐루야. 급하니까 그냥 꽉 잡아서 이기게 해야 되니까, 귀신의 공격을 이겨야 되니까 뒤집어 엎어가지고 방언 쏘면서 끝내버리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마귀는 666이잖아요. 하나님은 777입니다. 하나님과 바둑을 떼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단수가 높으신데 마귀가 아무리 흉계를 꾸미고 계기를 부려도
하나님의 손아귀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뒤집어 엎어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가만히 지나고 보니까 제가 성령을 받으니까 우리 가족이 다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구장님이 오셔서 신방가지고 이런 집이 어딨냐고 그래요. 내가 받으니까 집사람 받았지, 처조카 받았지, 우리 또 이모님 받았지, 나중에 우리 어머니 받았지, 우리 동생들 받았지. 아버지, 무슨 성령을 이렇게 다 받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는 엄청 뜨거웠을 때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요 그 성령을 받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불이 안에 있습니다. 성령 떠나가지 않습니다. 이 불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의 종의 길을 가게 하셨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오사리 금식기도에서 주님 만났기 때문에 기도한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저도 저런 사역을 하게 해달라고. 평신도 때 기도를 했는데 나 주의 종이 돼가지고 오살리에서 내가 사역자가 됐어요. 그런데 워낙 영적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제 체험 뭐냐면 저는 잘 몰랐기 때문에 영적인 귀신 마귀를 보게 하고 쫓아내는 것을 달라고 모르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게 영분별하고 축기 사역, 신우 사역입니다. 저는 모르고 구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영을 분별하고 축기 사역을 저한테 맡겼어요. 오살리 금식에 가서 인턴 때부터 하는 일이 축기입니다. 운명적으로 이 목사들이 한 번도 귀신 안 쫓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아예 시작부터 내가 옛날에 쫓아냈던 귀신의 역사를 이제는 내가 알아서 또 만난 사람한테 쫓아줘야 돼. 할렐루야. 은사가, 하나님의 은사가 그겁니다. 그러니 저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온 사람을 내가 맡으면 내 밥이야. 내 밥이야. 또 샤머니즘, 영적인 것들이 해방했을 때 내 밥이야. 내가 겪었기 때문에 예방주사를 너무나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코로나 몇 차까지 맞았어요? 4, 5차까지 되죠? 저기는 안 맞았나 보네. 할렐루야. 예방주사를 맞으면 단단하거든요. 저는 절대로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이 노하우를 주셨고 성경적으로 확증된, 입증되는 말씀 이론과 더불어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래서 안수만 했다면 그냥 뒤집어지고 귀신 쫓겨나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제가 인턴 때 92년도 정도 되죠. 그때 신영기 목사님이 최고의 부흥 강사 아닙니까? 그 오셔서 오살리에서 집회하시고 엄청 많이 몰렸기 때문에 이제 인턴들도 올라오라. 인턴들 신강준 목사가 그 아들이 나랑 동기인데 그래서 목사님 통성기도할 때 설교 끝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딱 서 있는데 그 강단에 큰데 서 있는데 마침 내 앞에 키 크신 분이 딱 서 있어. 그래서 이제 통성기도할 때 그냥 딱 눌렀더니 뒤로 뒤집으니 거목나무 쓰러져 떨어지는 거예요. 금식을 하셨는지 충만하시더라고. 그때로부터 안수했을 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냥 새벽에 안수하면 푹 쓰러지고 성령을 받아버리고 이런 역사들이. 그리고 96년도에 제시 2000 예수님 탄생 2000년 기념으로 성지순례 다녀왔는데 여단강에서 침례 베풀 때 한 15명이 받았는데 3명이 방언이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침례 받다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2012년도에 오살리에서 성교사 가기 전에 사역할 때 그렇게 성령 받고자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방언이 터지고 이런 역사들. 그래서 이 손을 댈 때 이 성령의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은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 받고 성령의 세례 받고 충만 받으면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병고침 은사, 영을 분별하는 은사, 말씀의 은사, 능력의 힘의 은사, 믿음의 은사, 각종 은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말씀 은사를 주시고 이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역자가 성령 받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가짜는 억지로 하다가 도태되겠지만 성령을 받은 사람한테 성령이 하기 때문에 끝까지 가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이시죠? 비단 죄정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평신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지금 오자마자 성령 받아서 여기 우리 강수정 성도님은 성령을 받고 벌써 불을 받았어요. 새 방언을 말하고 안 좋은 것을 토해내고
이런 역사들. 할렐루야. 새 방언 말하고 이렇게 이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령을 받았을 때 따르는 역사가 방언을 말한다. 외적으로 방언이 터지고 내적으로는 예수님 아니고는 못 산다고 이 고백이 나와요. 예수만 생각해도 눈물이 쏟아지고 회개가 생각이 나고. 할렐루야. 이거는 받았던 증거입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는 방언을 하고 방통, 예언까지 하고 아주 하나님과 교통이 충만히 이루어지죠. 영혼이 닿다는 게 뭡니까?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 믿습니까?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된다. 할렐루야. 온라인 시대에 정말로 우리가 너무나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기에 빠져 있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사랑한다. 이 악한 시대가 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 일이 있으리라 약속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지 말에 영을 잘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분명히 세상의 악한 것들을 피해 나가야 되고, 마귀 공격을 물리쳐야 되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죄를 다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풀, 성령이 풀 가득 채워졌다는 뜻인데, 이것을 풀어보면요, 배에 돛이 바람을 가득 안는 모습입니다. 배에 돛 있죠. 바람을 가득 안아서 돛이 팽창이 돼서 확 하는 상태, 성령이 나를 꽉 잡아서 팽창이 된 상태, 이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리고 또 풀은 계속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계속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또 속속들이 스며들다 이렇게 돼 있죠. 고기를 오래 저장하기 위해서 소금에 절이듯이 성령님이 충만하다는 말은 우리의 삶과 우리 하는 일에 깊이 스며들어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그것까지 가져야 됩니다. 성령이 우리 기도, 우리 예배, 우리 사업, 우리 결혼생활, 우리 대인관계에 스며들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이렇게 됐을 때 그게 충만입니다. 그냥 팔짝팔짝 뛴다고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초보자가 충만해서 뛰겠죠. 그러나 깊이 들어갈수록 성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이고, 그리고 이 돛에 바람이 가득 차서 이렇게 되듯이 가득 채우는 역사, 그리고 계속 충만이 나와야 돼요. 믿습니까? 예전에 충만 받았으니까 천만의 말씀, 핸드폰을 한 번으로 끝납니까? 계속 충전시켜야지. 이와 같이 계속 충만 받아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무디 선생은 어떤 설교를 듣는 교인들에게 이 컵에 어떤 공기가 조금도 남지 않도록 뺄 수 있는지 질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공기 펌프를 빼면 됩니다. 그러니까 진공이 되면 깨집니다. 이것이 그렇게 않고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리고 비결이 무엇이냐? 물을 채워라. 물을 채워라. 그럼 공기가 안 들어온다. 아멘이시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가득 차면 세상이 안 들어옵니다. 죄가 안 들어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충만해가지고. 아멘. 이런 사람이 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강원도 예수원에서 사역하셨던 대천동 신부님은 성공의 신부님이신데, 그분의 할아버지인 아레이 토리 목사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귀한 목사님도 흔들린다. 성령 충만 받아야지 안 받으면 흔들린다고 그랬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라도 엉뚱한 소리하고 상처를 줄 수 있는 말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 달라. 아멘이시죠? 저는 이 말씀에 은혜 엄청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제가 실수 안 하는데, 집에서 쉴 때 집사람한테 미안해가지고 실수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집사람은 강덕성에서 살고 싶다. 강덕성에서 목사님. 목사로서는 괜찮지만 사람으로서는 좀 부족한가 봐요. 이게 성령을 받으면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달라지는데,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창피스럽습니다. 예전에도 감회에서 선교할 때 그 장종석 권사님이 그때는 젊을 때는 실수를 많이 하죠. 그래서 깨끗 하면서 실수를 저렇게 많이 하고 참 이상한데, 이 부족한데 단에 서서 하면
한꺼번에 싹 없애버리네. 한꺼번에 허물이 다 사라져버리네. 그냥 얼마나 성령이 역사했던지. 그러니까 저는 무조건 성령은 역사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동자 귀신을 받은 것들은 동자, 이 어린아이 동자가 점을 쳐주거든요. 그럼 그 사람 가면 돼 어린애처럼 하면서 점을 쳐요. 그쪽 세계에서. 근데 우리는 성령이 잡아버리면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지. 이해가 돼. 쉽게 이해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부족한 사람도 성령을 받을 때 충만하면 신령한 말을 하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레이 목사님이 아이고 성령 충만을 계속 주시옵소서. 아주 매 순간마다 달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리 토레이 목사님은 정말로 성령 충만한 귀하신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 감정을 다스린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삼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면 우리는 감정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나를 지배 통치 점령하시면 우리 감정까지 다스리시고 의지까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지적인 면까지 다스리기 때문에 퍼펙트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고 그리고 신앙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의 극치가 어디 있습니까?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가 방언을 하고 은사를 받지만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 열매를 맺으리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세상에 틈 못하리라. 거기까지 가셔야 돼. 가장 성령 충만의 극치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열매가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영의 세계에서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런데 우리 인격으로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신령한 척하면서 영적인 것만 추구하고 열매는 못 맺는다. 아니죠. 그건 잘못된 가르침이고 진짜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절제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충만하셔야 됩니다. 나는 그 산떡이니 나를 먹는 살이라 하셨습니다. 살 것은 영이니 육을 묵하니라. 내가 내 기름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로고스, 적혀진 말씀 로고스입니다. 이 말씀을 길러내서 목사가 기도하면서 길러내서 호노마로 소개되게 주는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함으로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고 영의 양식이 되고 아멘이 돼서 할렐루야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에너지예요. 그냥 가르침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영희 목사님은 이해시키려고 설교가 아닙니다. 그분의 이 선포하는 설교는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수요예배 때는 강의하지만 주일날은 선포이기 때문에 선포로 힘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선포가 나가기 때문에 그냥 아멘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듯이. 아멘? 여러분 영화 볼 때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설교 들을 때는 졸고 있는가? 조는 사람이 하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절대로 졸죠. 그렇게 리얼하게 제가 배우들을 연구하거든요. 송강호 정말 연기 잘합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이 표정이 그냥 따라가더라고요. 타고난 연기자인데 제가 연구했습니다. 아니 저렇게 대본 가지고 가짜를 가지고 하는데 리얼하게 하는데 아니 목사가 진짜 가지고 이게 뭐냐? 리얼하게 해야 돼. 오늘 또 촬영 사역자가 살아있는 촬영을 하잖아요. 아멘? 표정까지 좋아졌어. 착 그리고 살아있는 찬양이 나와야 돼. 그러듯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그냥 이론을 설교하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살아있는 말씀을 전해야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말하면 영이요 생명이라 산떡이라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거를 기억해야 돼. 목사들이 문자적인 것을 공부해가지고 푼다고 그러면 은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길러내서 말씀을 전해야죠. 믿습니까? 저는 적어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사이 우리 목사님들이 신학 공부를 잘해서 잘하지만 논리적으로 잘하겠지만 정말 이 영성이 과연 예전에 우리 조영규 목사님, 신영규 목사님, 이만신 목사님, 또 최복기 목사님 굉장했습니다. 김중곤 목사님 시시 출신 굉장했죠. 대학가에 그냥 붐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하영조 목사님, 오카노 목사님, 이노고 목사님, 홍정일 목사님 대단했습니다. 요즘은 참 죄송한데요. 영상 누가 볼지 모르겠지만 상관없습니다.
이 영성 있는 종이 별로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 주여, 나야 적은 종이지만. 그래서 제 바람은요, 지금 큰 교회 맡아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는 뜻을 받들었어요. 정말 성령의 충만한 사역을 감당하고 제대로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나한테 맡긴 자들, 제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디스트에서 오라고 해도 많이 안 가요. 시티에서 딱 한 번 갔다 왔어요. 계속 날짜를 정해줄 때, 아니 나 우리 교회 성도가 중요하다. 나는 내 새끼가 중요하지. 아이고, 그것도 또 제가 배웠어요. 갑에 가서. 아니, 전도해가지고 부흥회 때 한 10명이 왔어요. 탁구 협회 가서 탁구 치고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전도해서 데려왔는데 10명이 와서 너무 좋아가지고 집회도 잘 끝나고, 제가 그들을 뭐 대접을 했다는 데는 잘 모르겠어요. 회의를 누가 가졌는데 내가 아마 줬던 모양인데, 회의가 그쪽으로 간 거면 누가 쳐다봤던지, 제 새끼는 어디다 두고 나무 새끼만 챙기냐고. 우리 체안 나고서 그래가지고 내가 권사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그랬지. 회개하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이야. 네 새끼를 잘 챙겨라. 그래서 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요, 적든 크든 여러분들이 제 분신이야. 아멘? 여러분들이 면류관이야. 나의 기쁨이야. 할렐루야. 상급이야.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쉽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음식점도요, 큰 식당이 있겠지만 그건 좋겠죠. 깨끗하고 뭐 좋아 보이고. 그러나 조그만 식당이라도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거기 찾아가거든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을 너무나 잘 알고, 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제자로서 우리 목사님을 계속 따라다녔기 때문에, 언제 설교할 때 보니까 저 박경희 집사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그대로 하시네. 예전에 그러더라고. 그거 뭐라고 그러지 그걸? 그래서 좀 웃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보고 들은 게 그런데 25년을 했는데. 할렐루야. 저는 예전에 벚꽃조의 순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대로를 좋아해요. 할렐루야. 조직과 제도 이런 것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 가로막는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중요하죠. 기독교의 본질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피아노를 저기다 놔두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놔두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요, 그거 가지고 싸워요. 꽃을 왜 이걸 했냐? 저건 어떤, 쓸데없이 교회 안에서 불필요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 함께 하면 되는 거고 성령 역사하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비본질을 따라갈 필요가 없고 본질적인 것을 추구해라. 행사도 좋고 세미나도 좋지만 저기 무슨 그러잖아. 박사학위 받으려고 그러지 마라. 세미나 많이 가지 마라. 그걸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아라. 이게 답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말씀을 잡수셔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은 성령이 역사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내가 말씀을 먹으러 헐떡거린다. 말씀을 먹으러 헐떡거린다. 여러분, 배고플 때 밥을 드실 때 얼마나 헐떡거립니까? 그냥 안 쳐다보고 먹듯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듯이 에레미야가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말씀 먹고 뭐라 했습니까? 내 말이 불 같지 않냐? 내 말이 반석처럼 방망이지 않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을 잘 먹으면 불이 토해집니다. 저는요, 설교 준비할 때 뜨거워져서 여기서 기름 부어주기 때문에 그건 나만의 비밀입니다. 집사람들은 몰라요. 난 골방에서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게 행복이니까. 할렐루야. 성도에게 어떤 말씀을 증거해야 될까 생각하면서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고, 또 적고 또 적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 만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욥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였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억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은 말씀을 섬에 헐떡거린다고 했고 주의 말씀을 하시 어찌 단지요 꿀보다 달다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시기 바랍니다. 에베레서 2장 14절에 너희는 강하고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승리하는 강자가 되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형통하고 복스러운 강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의 파워를 말씀을 통해서 얻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할 때 원수마귀는 떠나갑니다.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꽉 잡기 때문에 틈을 안 줍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기도할 때는 마귀 공격을 받았을 때 허점이 나와서 이리 공격 저리 공격 받았지만 하도 주도 면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다 막아버려요. 그래서 공격이 있을 때 합당한 말씀이 나가서 물리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딱 잡아주시는데 그때로 평안이 오지 않습니까?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평안이 안 온 것이지 제대로 말씀이 잘해보면 평안이 오고 마귀 것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말씀으로
물리쳤지 않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걸 알게 하려 합니다. 이 말씀 물리셨고, 하나님이 시험치 말라고 그랬고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담을 그를 섬겨라. 세 가지 시험 완벽하게 말씀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이나 생각이 자꾸 올 때 말씀이 내 안에서 나가버리면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럼 말씀이 들어와 있다는 것은 이미 내 안에 실탄이 있어요. 말씀의 실탄이. 이것이 나가버리면 끝내버리는 겁니다. 아멘? 마귀 공격, 귀신 역사 물리치고 어떤 유혹과 미혹도 떠나가 버리고 내 자신을 그 말씀이 수술해서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아멘? 저는 완벽주의거든요, 때로는. 근데 그것이 나도 그렇다고? 오메. 제가 그래서 또 좀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이 바둑을 예전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바둑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인생의 드라마가 안에 들어있고 서로 물론 결론이 있고 끝내기까지 하면 거의 우리는 아마 7탄 되기 때문에 이길 것이 몇 점 이길 것까지 알아요. 지금은 몇 점 진 거 알아요. 그렇게 디테일하게 이 사고를 이렇게 발달시키는 그런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처음에는 거기 빠져서 안 좋았지만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 받고 나서는 디테일한 그 논리적인 사고력이 생겨나서 나에게 유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게 뽑아내니까 서로 물론 견인이 나오고 기승전결법으로 나오는데 어느 날 이대용 목사가 아니 그 영성훈련 소장인데 갑자기 설교를 하니까 강사가 빵꾸를 냈대. 야 갑자기 막히면 어떡하냐. 그래서 이리 가자, 종이 좀 가져, A4 용지에다. 이거를 그냥 쓰니까 아니 목사님 이렇게 쓰시는 거 쓰지 뭐하냐. 그러니까 성령이 주시니까 그냥 써서 내가 뛰어나던 게 아니에요. 얼마나 급하시면 강단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말씀을 줘서 저거 가지고 올라가서 불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하나님의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항상 평상시 준비하고 있으면 부흥 강사들은요 어디 가도 쓰면 나와야 돼요. 그렇죠? 설교 준비 안 하는 사람은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와요. 인풋이 돼야 돼요. 항상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이게 들어있어야 되거든. 할렐루야. 말씀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거친 파도가 잔잔해졌더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소경 파도가 눈을 떴더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살아났더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선포됐을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말씀 선포할 때 정말 여도순복음교회는 제3의 복음. 이야 그게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제 용서받았다는 게. 그런데 이거를 딜레마에 빠지면요 정죄의식을 받게 되다 보면 자유에 없고 이게 비관의 신앙입니다. 죽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믿음에 있고 성령 충만한 종으로서 선포했을 때 그게 믿음으로 심어지거든요. 죄수함 받았다, 용서받았다, 우러졌다 하는 영광을 바라본다. 성령 충만 받으면 성결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 화목하게 되었다. 아멘 있습니까? 그 다음에 치유, 그러니까 치료받게 된다. 자동으로 치료받죠. 영적인 치료, 정신의 치료, 육적인 치료, 생활 범사의 치료, 전인적인 치료 받죠. 그 다음에 저주가 떠나가서 아브라함 복을 받게 되죠. 그 다음에 영생벌 천국을 얻게 되죠. 아주 간단하면서도 이게 선포입니다. 선포. 아멘. 4차원의 영성, 1차원은 점, 2차원은 선, 3차원은 입체, 4차원은 여기 없어요. 영의 세계야. 성령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 이 세계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교통하기 때문에 바라는 것도 실상을 이루게 되리라. 간단합니다. 저기 목사님 메시지 그대로 전한 거예요. 꿈꾸고 믿고 말하고 생각하라. 이루어지리라. 아멘 있습니까? 디자이어, 꿈을 꿔라. 아멘이시죠? 하나님에 대한 꿈을, 하나님 꿈을 주시거든요. 아브라함 꿈을 줬고 야곱의 꿈을 줬고 이삭의 꿈을 줬고 꿈을 줬어요. 꿈을 자꾸만 바라보고 그 다음에 믿고 확실하게 믿고 그 다음에 선포 됐다고 말하고 그리고 생각하면 이루어지리라. 아멘이십니까? 이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사천의 영생의 토대 근거가 됩니다. 이 말씀은 창조적입니다. 생산적입니다. 진척입니다. 살아있습니다. 이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 상상력이 생겨나요. 거룩한 꿈이 생각나요. 하나님의 꿈이 위대하게 내 앞에 떠오릅니다. 보름달처럼. 이것이 가까워질 때 꿈이 계속 가까워지면 꿈이 정착이 돼버리고 그럴 때 꽉 찬 꿈에 믿음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선포해버려.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할 때 이루어지리라.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습니다. 우리 온갖 구하는 것 생각하는 것에 더 능히하리라. 생각도 않고 그런 사람은 기회가 없어요.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이래서 여러분 꿈을 얻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여러분 믿음이 충만해야 됩니다. 믿음은 구원과 기적을 이루는 통로가 되고 어렵다 하심을 없는 기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할 때 구원을 받고 이루어지리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접할 때 이루어지리라. 삭개오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나사로 집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또 시몬의 배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랬을 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이시죠? 영접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영접하시고 그분과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도 받고 이루어지지만 또 믿음으로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의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일을 못해요. 그래서 초대교회 7사를 뽑을 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보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를 옆에 세우니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도가 안수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그러므로 그때로부터 많은 부흥 역사가 나타난다고 말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할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생각감당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주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돼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감사가 충만해야 됩니다. 감사는 은혜를 보답하는 믿음의 고백이고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기도해야 되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촛불을 감사할 때 전등불 주시고 전등불 감사할 때 태양빛을 주시고 태양빛 감사할 때 하나님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리라. 작은 감사가 큰 감사를 가져옵니다.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은혜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성령 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치료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응답받은 것을 감사하시고 축복받은 것을 감사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자체가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감사가 너무 남았어요. 건강하니까. 우리 김봉준 목사님이 쓰러지셔가지고 뇌에 출혈이 생겼는데 어렵다고 그러네요. 어떡하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족한 종을 또 이렇게 건강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건강하시고 감사하세요. 다른 거 다 빼놓고 건강하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 이거 감사하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기도가 충만해야 됩니다. 기도는 성도의 영적 호흡이며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존 락스는 내가 생명을 사랑하거든 기도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 한날 중에 기도해라. 아멘. 한날에 구원해 주리라. 또 응답을 받으리라. 그래서 내가 만일 하나님 부지런히 구하고 전능자에게 빌고 청결하고 정직하면 너를 돌아보시고 내 집에 의로운 형통한 복을 주리라. 기도할 때 공유를 베풀이라. 기도할 때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한나가 아들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었어요. 이것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응답을 받지 않습니까? 또 히스기야는 질병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그런데 이사야가 이제 왕이시여 생명이 다 됐습니다. 이 땅의 연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벽을 향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든지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았다. 15년 동안 목숨 연장하리라. 아멘. 역사가 나타났어요.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비밀을 보여주리라. 기도할 때 앞날의 비전을 보여주리라. 꿈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충만해야 돼요. 기도의 분량이 찰 때 응답을 받습니다. 계시록 8장 3절 5장 8절에 우리 성도 기도가 하늘에 올라갑니다. 금양로입니다. 천사가 받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다 찼을 때 거기서 향을 가지고 그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거든요. 이게 차야 돼. 그래서 작정 기도 응답을 받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20일 기도에다 응답 받았고 모세가 40일 작정해서 십계명 받았고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해서 공생애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정말 필요할 때는 작정으로 들어가야 돼요. 작정해서 들어가다 보면 그 작정한 기간 동안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기도도 조축이 돼서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 기름이 딸랑딸랑하면 참 불안하잖아요. 근데 기도가 충만한 사람은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찰랑찰랑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부족한 사람은 계속 기도가 딸리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에 걱정 두려움에 쌓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를 깊이 하고 이 분량이 찼을 때 충만할 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가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또 여섯 번째, 기쁨이 충만해야 된다. 김문호 목사님 예전에 CTS 부흥 강사이신데 기쁨이란 기가 뿜어져 나온 것이다. 전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가 뿜어져 나오면 돼. 기가 막히면 안 된대. 기가 죽으면 안 된대. 기쁨, 할렐루야, 기쁨이 넘쳐야 된다.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기가 막히게 주님을 알아봤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속에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함이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 어떤 기쁨입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예수 나의 기쁨이 들어왔어요. 용서받은 의의 기쁨, 할렐루야, 성령 받은 기쁨, 할렐루야. 또 주의 일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전도할 때 기쁘고 봉사할 때 기쁘지 않습니까? 이런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리고 주님이 상을 준다는데 상 받을 바라보며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쁨,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는 충만히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우스양이 죽던 해에 영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하늘 보좌에 하나님의 예배 광경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옷자락이 보좌에서 아주 충만한데, 그때 스랍 천사들이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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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청하랬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충만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돼요.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요. 그렇게 돼야 예배가 살아있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꽉 차지 않습니까? 찬양이 꽉 차서 이 기름 부음이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 영광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이거를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돼야 만족하지. 그게 안 오면은 만족이. 목사님 다음으로 설교를 잘하시네. 할렐루야. 믿습니까? 미라클 느끼지? 미라클이 하면서도 알아요. 자기가 했을 때 만족이 안 되면 저 사람 이 얼굴이 벌써 근데 만족하면 확 올라오잖아. 찬양할 때도 야 영광이 함께하고 임재하심을 느낄 때 아멘이 되고 올라가는 거야. 예배 때도 마찬가지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야 영광이 함께해야 된다. 임재하심을 느껴져야 된다. 이게 초대교회야. 아멘. 아무리 큰 교회를 할지라도 그게 없으면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임재하심을 느끼고 영광이 함께하는 걸 느낄 때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충만한 생활을 하려거든 사모해야 됩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했다고 하셨어요. 주는 영혼을 채워주리라. 사모할 때 뭘 사모해야 되죠? 그렇죠. 말씀도 사모하고 성령도 사모해야 되겠죠. 엘리사가 승 엘리야의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엘리야가 너무나 뛰어난 종이었기 때문에, 불의 사자였고 기도에 응답받는 위대한 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좀 저렇게 좀 갑절로 달라고. 그게 소원입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엘리야한테 스승님 나 좀 갑절로, 스님 갑절의 영감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 너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취한 것을 볼 때 이루어지리라. 그게 응답입니다. 나를 취한 걸 볼 때 응답하리라.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요 스승만 따라다녀요. 한 5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유독 이 엘리사는 눈을 떼지 않습니다. 스승한테 떼지 않습니다. 계속 쳐다봐. 길갈로 가면 길갈로, 또 여리고, 베델, 마지막은 요단을 치고 건너시는데 요단이 이 물이 가득 찬 곳인데 옷옷을 벗어가지고 쳐가지고 갈라서 가지 않습니까? 초전적인 역사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옷을 벗어서 치니까 물이 갈라지고 거기를 건너갔더라.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합니다. 그 따라가는 자체가 영감을 받은 거야. 왜? 흔적이 남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흔적이 남 거기를.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가 엘리사랑 있을 때 하늘에서 불말과 불비가 와서 그를 가로막고, 그 다음에 해오리바람을 타고 엘리야가 올라갈 때 옷을 던져주니까 자기 옷을 찢고 그것을 입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 옷으로 다시 요단을 쳐서 건넜더라. 영감을 받아버렸어. 할렐루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는 못 받는다. 내 걸 찢어라. 나의 자아를 찢어라. 인본주의를 찢어라. 나의 인간적인 것을 다 찢어버려라. 그럼 성령을 받게 되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그런 노력이 필요했죠. 그래서 흔적이 필요. 그래서 저는 부족하지만 여기도 수목교에서 조영기 목사님 갑절의 영감을 이미 구했고 삼각산에서 구했습니다. 그리고 꿈에 이 목사님이 크게 크루집에서 나타나시는데 제가 무릎 꿇었는데 안수를 하는데 이 전기가 오는데요 놀래가지고 깨버렸어요. 근데 깼는데도 계속 쪼록쪼록 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근데 그게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때는 몰랐죠. 그래서 삼각산에서 40일 작정 철회하고 11시에 가서 새벽 4시에 내려오는데 집 오면 한 5시, 6시 되는데 그때 꿈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내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때 그 기름 부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설교 중에도 이렇게 그때가 느껴지고 와요. 이렇게 일생일 때 하나님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기름 부음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른 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뭐 이것저것 다른 것을 그다음 문제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 여러분을 이끄는 목사고 또 성령 받은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같은 은사도 달라고 구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안수 받을 때 사모하시고 그래서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깨우치고 하다 보면은 역사가 나타나요. 지금 제자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쪽에서 화요일 날 목요일 날 1시에 하는데 너무나 좋아요. 지금 제가 디테일하게 공부한 대로 송호통 목사 칠영리하고 우리 조기 목사님 그 새신자 그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있죠. 엄청 지금 진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충만한 걸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복 받기를 사모하세요. 복. 여러분 야베스가 태어났을 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유복자란 말도 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요. 너무나 태어날 때부터 좋지 않습니다. 집안이. 그런데 그의 꿈은 뭡니까? 복 좀 받고 싶었어요. 너무나 집안이 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야베스가 종견자가 되었을 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세 가지입니다. 복의 복을 더하시고 지역을 넓혀주시고 하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얼마나 하늘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기록됐지 않습니까? 이 복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 다음에 치료받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혈루증 여인이 치료받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혈루증 12년 동안이나 부인병입니다. 하혈하는 병인데 그때는 불결한 병이라고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격리시켜놓고 이 사람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와가지고는 사람들 몰래 나와서 예수님이 인산인해로 이렇게 가득 몇 개 비어있어서 예수님을 감싸 안고 말씀을 듣고 치료받기 원하는 사람이 있는데 틈삭으로 살짝 들어가서 예수님 옷장에 손을 대면 치료받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댔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보지 않고도 누가 날 만졌느냐? 제자들이 아닙니다. 그랬더니 아니라 만졌느니라. 근데 이렇게 만지면 능력이 나가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즉시 치료받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면 이 혈루증 여인은 이 생각과 마음 속에 예수 손만 얹으면 막 치료받겠다. 그 마인드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그것이 중요해요. 그 접촉점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을 쓰시는데 마귀도 우리 생각과 마음을 뺏으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생각과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내 마음에 정착이 되면 치료받는다. 손을 댔더니 능력이 나와서 치료받지 않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셨습니다. 과연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나는가?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가 치료받으리라.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또 주의전을 사모하시다. 주의전에서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오살리 금식교단에서 주님 만났고요. 여도 수문께서 은혜 많이 받았고 성가대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삼각산에 가서 영적 전투를 통해서 엄청난 권능을 하나님께 받았고 청계산에 가서 응답을 많이 받았고 이렇게 재단마다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은혜 못 받는다. 그건 좀 힘든 일이야. 할렐루야. 이 성령 역사는 이 자리에 응답 받으시고 할렐루야. 치료도 받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배부르게 갈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이 세상이 악하고 폐역되어 있고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세상이 악합니다. 폐역되어 오염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에 앉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도와주세요. 이렇게 배고프고 목말라 할 때 내가 배부르게 해줄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이 곧 오시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바라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야 된다. 신부단장해야 된다. 아멘이시죠? 이게 마지막 때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지금 먹고 마시는 거 거기에 너무나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노력해서 열심히 사는 건 좋아요. 하지만 이 땅에 천년만에 살 것처럼 코박고 사는 것은 안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깨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맞이할 수 있도록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